평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됩시다. 사실 오늘 주시는 말씀 전체적인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7장 후반부터 8장 3절에 이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보다 더 많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얻으실 교훈이 많습니다. 오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자주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신앙의 기복이 심했던 시대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날 때는 왜 그랬느냐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일삼고 우상숭배를 할 때에는 꼭 주변 이방 민족으로부터 많은 외침을 받고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친 나머지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갈구하여 구하여 기도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사사들, 저쥐라고 합니다. 그 사사들, 사실 그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사들을 보내심으로 위기에서, 외침에서 구해 주시는 그러한 패턴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등장하는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면 어떤 에피소드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 기드온은 원래 농부 출신의 사사이지요.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명을 붙잡아 사사가 된 사명을 감당합니다. 때마침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메뚜기와 같이 수없이 많이 헤아릴 수 없는 대군이 진을 쳐서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려고 세운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병정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고작 32,000명밖에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은 적군의 턱이 없이 부족한 그 군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되 첫 번째 마음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고요. 또 그 가운데 물가에서 물을 움켜쥐고 주변을 살피며 개같이 핥아먹는 자 300명만 남기고 그 사람들만 나머지를 다 돌려보낸 후에 그 300명의 용사들과 기드온과 더불어서 게릴라 전법으로 그 수없이 많은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을 무찌르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 진행하십니다. 오늘 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무수함같이 약대의 무수함같이 해변의 모래가 그 수담 같은지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이제 그 군대들을 다 물리쳤고요.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자 사명감에 불타는 300명의 용사와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알고 끝까지 지금 추격전을 벌이는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이 걸쳐져 있습니다. 이제 이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들과 아말렉 군사들을 이제 처단하고 완전히 끝장을 내는 이런 장면이 오늘 부분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 귀한 전쟁, 기적과 같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이제 승리를 눈앞에 두게 하시는데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참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같은 이스라엘 족속인 이 에브라임 족속이 이스라엘 같은 지파 이 기드온은요 므낫세 지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로 12지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원래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됐지요. 그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개명을 시켜주셔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이 12지파가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12명을 이루는 그 가운데 12지파의 분배를 땅을 해줄 때에 야곱이 요셉의 그 공로를 인정해서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므낫세가 장자고요.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 두 아들을 요셉 몫으로 두 몫을 더 챙겨서 12지파를 구성하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레위까지 하게 되면 13지파가 되는데 레위는 땅을 받지 않지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땅을 대신 안 받는 대신에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 섬기는 직분을 맡은 지파로서 따라받지 않는 대신에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자리를 채워서 12부분의 그 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지요. 우연인지 아닌지 오늘 지도를 잠깐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오늘 이 므낫세 지파 출신의 기드온이 지금 큰 전쟁을 맞이하는 상황에 위기를 맞아서 여러 지파에게 전쟁을 위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보냅니다. 33절, 34절, 35절 6장 보시게 되면 그렇게 납달리와 또 스불론과 아셀과 또 므낫세 온 지파를 다니면서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은 자가 32,000명이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고르고 고르셔서 300명의 용사만 하나님이 쓰신 전쟁이 되었죠. 왜 에브라임은 처음부터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전쟁이 승리로 나가는 이 시점에 뒤늦게 참가해서 성과를 올리긴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미디안 장군 방백의 목을 베어서 가지고 오는 큰 성과를 막판에 참가해서 거두긴 합니다. 그랬는데 그 전과를 올린 것은 제외하고서라도 오늘 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같은 지파와 함께 처음부터 나서서 싸우지 않았고 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지파 가운데 분란을, 분열을 일으키는 오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의 역사, 기적의 역사 가운데 오늘 뜻하지 않은 마지막 결과가 참 불미스러운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는 뜻인가? 시기로, 질투로, 얼룩진 그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지파 간의 갈등을 잘 찾아보라는 교훈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를 참고하시면서 먼저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고요. 밑에 바다, 사해 바다가 밑에 보이시죠? 예, 이 사해 바다 그리고 위에 보게 되면 무슨 바다가 있을까요? 갈릴리 바다, 초만한 호수지만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갈릴리 바다요, 아래는 사해 바다. 그 사이를 항상 요단강이 흘러내리는데 항상 외침,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올 때는요,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사이에 요단강을 통한 그 평지지대를 건너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 땅이 실제로 강의 잦은 범람이나 강에 쌓여졌던 퇴적물로 인해서요, 상당히 평야지대가 발달했고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짓기도 너무 좋은 땅이고요. 그래서 이 사사기 6장이나 5장 말씀 보게 되면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악에게 머물러 있었을 때에는 이방 민족들, 미디안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이 요단강을 살짝 건너와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저들이 추수할 때마다 거둔 곡식들을 강탈해 갔습니다.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을 때 꼭 추수 때가 되어서 강탈해 갔으니 얼마나 그 원한이 맺히고 한이 맺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굴욕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군사를 세우셨고 그 뜻하지 않은 이 미디안 군사는 어디서부터 발음을 하냐고 되면 이 사해 남쪽 아래쪽에 있는 시나이반도 붙어있는 홍해 쪽에 있는 이방 족속입니다. 이 남쪽에서부터 사막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북쪽에 있는 사해와 요단강 사이에 이스라엘 땅을 탐냈던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죠. 혼자 힘이 붙여서 아멜렉과 연합해서 오늘 수다한 메뚜기와 같이 약대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들이 군사를 이끌고 왔더라.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공격해온 루트를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요단강과 즉 사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보라색, 연두색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가드 지방에 진을 치고 요단강을 도하여서 총 공격을 해오려고 하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가 제일 직접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는 지역입니까? 므낫세 지파의 지역이 가장 먼저 공격을 받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원군을 어디에다 보냈냐 하면 그
왼쪽 위에 있는 분홍색 아셀과 납달리, 또 스불론에도 구원군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에브라임 산지 노란색 땅을 보니까 므낫세가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므낫세와 전면적인 공격을 먼저 붙지 직접적인 피해는 에브라임이 한 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외침의 타이밍은 그 순번은 두 번째라는 얘기죠. 일단 므낫세가 부딪히는 걸 봐서 아마 에브라임은 전쟁의 구원군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취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외침이 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들은 다 군대를 모아서 소집해서 같이 싸우고 나왔습니다. 같이 구원군을 모았는데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자기네들에게 별 피해가 없거나 되어지는 전쟁의 상황을 추이를 살펴보겠다고 하는 신중론에 빠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한 전쟁, 이 기드온의 전쟁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가 나중에 승기를 잡은 이후에 요청에 따라 에브라임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의외로 뒤늦게 참가했는데 두 장군을 잡아오고요. 그 요단강을 다시 넘어서 도망가는 그 장군들과 패잔병들을 완전히 섬멸해서 꽤 괜찮은, 꽤 공적을, 전과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역사, 히스토리를 봐야 됩니다. 지금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못한다고 그게 또 다가 아니지요. 이 성경 가운데 등장한 이 에브라임 족속의 행적을 봤더니 참 가관이 아닙니다. 이 사사기나 여호수아나 살펴보게 되면 12지파 중에서 가장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지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은 12지파인데 그것도 늘 오늘 보십시오. 다른 지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같은 형제에서 시작된 지파인데도 항상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견제와 시기가 발동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눌 때에도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나누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다. 우리가 너무 적은 땅을 받았다고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는 것이 여호수아 16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조정해서 좀 더 많은 지경을 좀 할애해 주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2장 사사기 12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또 모압 자손이 사사 입다에게 쳐들어옵니다. 입다 사사가 또 그때도 군대를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승리를 이끌어 나갈 때에 이 에브라임 족속에게 우리를 도와 전쟁에 참가하라, 우리를 도와 전쟁에 참가하라고 요청을 보냈는데 에브라임이 모른 척하고 이 전쟁에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뒤늦게 에브라임이 오늘 한 것처럼 똑같이 입다에게 나타나 협박하고 공포의 상황을 만듭니다. 오늘 12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브라임 족속이 어떤 족속이구나. 사사기 12장 6절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살리라. 불태워 죽이겠다는 협박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2절 말씀.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느냐. 도와달라고 돕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목숨을 다해 전념을 다해서 건너가서 암몬 족속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있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에서 요단 나루통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가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에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윕볼렛이라 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탕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에브라임 족속에 해왔던 모습도 그랬고, 이 이후에, 오늘 이 사건 이후에 행하는 행적도 어떻게 그렇게 판박이 똑같은 행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남이 공로를 세울 때에 자기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남이 그것을 다 성취했을 마지막 무렵에 자기의 발을 끼워놓고 자기의 명분을 세워서 자기 몫을 채우거나 그 공적을 오히려 공격해서 가로채려고 하는 아주 쉽고 고약한,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이런 족속이 들지요. 이 전술이 지금 입다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입다는 아예 그것을 오늘 이 기도원처럼 평화롭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아예 작정을 하고 이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 족속의 이 못된 행태를 고치고자 나머지 그 길앗 사람들과 함께 완전히 박살을 냈지요. 그래서 죽은 자가 42,000명 정도 됐다. 그런데 묘하게요, 지금 몇 년 전에,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기드온과 싸워서 공적을 세워서 자기네들의 공적을 치하함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는 나루통에서 아말렉과 미디안 병들들을 잡아서 요단강 강가에서 잡아서 죽이는 그 공적을 자기네들이 세웠는데, 오늘은 이 입다와의 그 분쟁에서는, 12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쫓겨서 요단강 나루통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붙잡혀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자기 형제 길앗 족속으로부터 심판하심의 칼날을 받아 그 나루통에서 죽은 자들이 42,00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역사는 정말 아이러니하게요, 중첩되고 이렇게 오버클로즈업, 오버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기가 영광스러운 공적을 세웠던 그 자리에서 입다 시대에 이르러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인생의 순간을 맞게 되는 이 에브라임 족속의 모습.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교만스럽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것으로 망할 때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 남아더라고요. 교만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에브라임 족속의 심보가 과연 우리의 심보는 아닌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하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우리 신앙인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고질적인 아주 옳지 못한 행태를 보여왔던 이 에브라임은요, 나중에 열 지파 북이스라엘과 두 지파 남쪽 유다로 나뉘어질 때에 왕국의 분열을 일삼았던 사람도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항상 가르려고 하고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고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행적의 일들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많이 했었다. 불평주의자의 모습, 계산적인 이기주의자의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의 분명한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니요?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전쟁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이 전쟁이 거의 끝나고 승기가 잡혔는데 끝나고 나서의 그 혜택, 전리품과 그 이긴 승전의 그 기쁨들, 그 나는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나눌 때에 자기 몫을 더 크게 하려고 자기의 공적을 높이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4절부터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이 도움의 요청을 보냈던 그 지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여러 나오는데요. 그곳 사람들, 4절에서 8절에는 또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숫곳과 분노에는요, 이쪽 에브라임과 므낫세 있는 지역에서 전쟁을 벌인 미디안 전사들이 탈출하면서 다시 가드 지방, 즉 오른쪽에 있는 가드, 분홍색 지방으로 도망갈 때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두 성읍의 이름이 숫곳이고 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계략은 나루턱에서 넘어가지 못하게 차단 작전을 하게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좀 맡아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감당했고요.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가 차단 작전을 실패했을 때에 그 패잔병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다면 그곳 건너편에 있는 숫곳 사람들과 분우의 사람들이 그 패잔병들 강을 건너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미디안 병들을 소탕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보냅니다. 근데 오늘 성경 8절, 4절, 8절 잘 보게 되면 이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도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완전하게 지금 이 미디안 대국이 300명과 몇몇 안 되는 므낫세의 중심으로 한 지파 이스라엘 백성에게 쫓기는 거고, 이게 완전히 지금 승기가 잡혀서 전쟁에 이긴 것인가 진 것인가 판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서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절대로 도와주지 말자. 그냥 묵묵부다 우리가 기회를 보고 추이를 살펴보자. 기도원의 요청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회주의자고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역사하시는 전쟁의 기회주의자의 입장으로 의기되는 사람들이 숫곳 사람들이고 분이엘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나중에는 이 기도원이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자 마음을 다짐을 하죠. 네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돕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실 때에 너무 계산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며 그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은요, 계산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 족속의 특징과 행했던 행적들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 에브라임 족속이 이렇게 행패를 부릴 때에 그들을 맞이하는, 대응하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참 속도 좋다,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기도원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신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8장 2절 말씀,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의 행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이 전쟁을 처음부터 막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전체의 것들을 주장하고 이끌었던 사람은 기도원과 므낫세 지파와 합류했던 연합군들입니다. 근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뒤에 나왔던 에브라임 지파는 물론 공적을 세우긴 했습니다만 그들이 주도했던 전쟁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승리를 눈앞에 놓은 상황에서 같은 지파끼리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망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별력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원은 대적하려고 하는 그들을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지 아니하고요, 그들에 대해서 노를 잠잠케 하는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달랩니다. 오늘 표현이 재밌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2절, 3절에 걸쳐 세 문장이 딱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안동시키지요. 2절 후반부 말씀,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내가 한 건 별것이 없고 오히려 너희가 한 것이 대단한 것이다. 두 장수, 그 미디안의 그 이끄는 두 리더 장군들을 잡아온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칭찬해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느냐라는 표현은요, 굉장한 통작법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는요, 만물 포도, 끝물 포도, 항상 추수의 첫 번째 거두는 것이 포도는 최고 수확물입니다. 정말로 최상급이죠. 그래서 만물 포도가 최상급으로 치는데도 에브라임이 거둬들이는 끝물 포도는 보잘것없는 것이 분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물며
아비에셀, 즉 므낫세 지파가 거둔, 우리가 거둔, 기드온 지파가 거둔 그 포도보다, 만물보다, 상급품보다 전혀 떨어지지 않고 훨씬 더 앞선다라는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수입을 잡아서 온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 줍니다. 이 세 가지 문장, 이 세 문장이 또다시 전쟁 중에 내부 분열로 치닫을 수 있었던 상황을 안도시키는 위대한 문장이었습니다. 말 세 마디로, 말 한마디로 천냥 뜻을 갖는다 했는데 그 마음가짐을 마음에 확정하고 마음에 확정된 마음을 담아 입을 문장을 전했을 때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를 부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내부 분열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평안한 결과를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요, 참 이 기드온이 겸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착해서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야 하는데 자기의 그 도전하는 것, 이 도전적인 상황 때문에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행여 하나님의 승리케 하는 이 상황을 먹칠하게 될까봐, 망치게 될까봐 이 기드온은 자기의 겸손함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요, 우리가 전체를 보는 귀한 안목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라라는 얘기를 먼저 전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입장만 생각하면요, 어느 누군가가 내게 대적하고 나의 권위를 묵살하고자 할 때 자기를 방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부당한 요구와 도전에는 방어하는 것이, 변호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처럼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부당한 도전도 화평케 하려는 모습으로 겸손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에는 즉각 순종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교훈을 먼저 주십니다. 에브라임이 갖고 있었던 두 가지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잊고 있었던 두 가지 점은요, 하나님의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전쟁 초기에 있었는데 외면하고 모른 척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기드온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 그 처음 자리에 그들은 선택받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내가 했었어야 될 것을 내가 그것을 주저하고 미루고 모른 척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다리시고 이루어지기를 계획하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외면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가정을 통해, 하는 일을 통해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이 또 다른 자들의 손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지체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심지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명분도 없고 참여할 자격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는 즉각 순종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이 영적인 전쟁, 살아나가고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이 전쟁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주 안에서 화평함을 이루십시오. 전쟁 중에는요, 아군끼리 싸우는 게 제일 망하는 일입니다. 전쟁 중에 적군과 싸움 중에 싸우는 이 내란은요, 자기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전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스스로 세상 것들에 대한 가치관과 도전과 유혹과 마귀가 주는 그런 도전에서 매일같이 영적으로 이겨내려고 그러고 죄를 안 지려고 그러고 스트러글 해야 되고 맨날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 삶을 같이 살고 있는 우리 형제끼리, 주의 성도들끼리, 주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게 된다면 이건 다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가리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드온은 에브라임과 부딪히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고 억처구니 없는 그런 요구를 이 에브라임 족속이 끝판에 참여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 전쟁,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이 일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겸손함으로 모든 일들과 더불어 어떻게든지 화평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주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화평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천사항으로서요, 화평하게 하려면 내 자신서부터 화평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화평하지 않으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짜증내고 불평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화평을 이루려면 내 안에 오신 화평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내 마음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내 마음을 괴롭히면요, 내 와이프, 내 남편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 살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부터 내 안에 주신 화평을 이루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주신 화평을 범위를 확대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집에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보다 집구석에 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라지시면 마음의 화평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빨간불 들어오는 상태죠. 평안의 자리, 행복의 자리가 집구석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서 표현된다면 그만큼 위기의 때가 그 가정에 왔다는 겁니다.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마음에 먼저 평안을 이루시고 두 번째 부부와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그것이 더 연장되어서 교회 내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서로 만날 때마다 그 평안함이 자기 스스로 해결 안 돼서 교회 와서 여러분 인상 쓰고 다니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되도록이면 나로부터 평안함을 지키시고 내 가정에 지키시고 내 부부와 지키시고 교회에 와서도 그 평안함을 지키시고요. 더 나아가 세상에도 내가 누리는 이 평안함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함, 화평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그렇게 해라, 또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라.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요, 겸손한 말을 잘 사용하라. 말이 둔하더라도요, 우리 한국말은 선어말 어미 시, 높인 선어말 어미 시자만 붙이면 쉽습니다. 뒷짝에 뭐 하십니까 시자만 붙이면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존댓법이 되기 때문에 상대의 높임,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내 태도가 비록 좀 부족하더라도 말을 지금 이 기도는 세 문장으로 아기에 차 있는 에브라임 족속을 분노를 풀게 하는 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상황에서든지 분열이 있고 어떤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 평안을 부르는 그 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이 입속에 달린 말이 의사선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집도하는 메스처럼 잘못된 것은 잘 이렇게 다듬고 고치고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입술에 달려있는 이 말이 칼은 칼인데 도끼처럼 다른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조금 잘못했다고 그걸 도끼로 찍듯이 덤벼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 입술에 있는 이 칼, 보이지 않는 칼을 비수를 꽂지 않도록 필요한 것에 적당히 잘 다듬어서 사람을 살리는 말로 겸손을 표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크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요, 화목해 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화평하게 하는 것이 그냥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토요일날 새벽기도의 본문도 고린도후서의 본문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는 일은요,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었던 관계를
해결하고 가셨어요. 피스메이커, 화목해 하시는 일을 하고 가셨는데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을 이제 남아서 하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이제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서로 간에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일들을 너희가 해라라고 일러주시고 가셨다는 것이죠. 그가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사랑,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그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고 가시면서요, 우리에게 화목해 하라고 하시는 직책을 맡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제와 형제 간에 화목해 하는 일에 힘쓰셔야 되고,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화목해 시키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중재자 역할을 사명처럼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요, 팔복 가운데 한 가지 표현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짜 되려면요, 이 땅에 많은 곳에 화평을 전하고 평화를 심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은요, 부르신 사명 앞에 겸손하라는 의미입니다. 겸손히 나가는 자세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기독교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삶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자기 그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해오는 에브라임 지파를 입다처럼 대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입다의 경우는 이미 전쟁이 다 끝났고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에서 어처구니 없이 너와 너희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이 에브라임 족속을 나중에 아예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아마 길라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렇게 나루토에서 전쟁을 벌인 것 같고요. 오늘 이 기도는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서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망치지 않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근히 자기 공로를 드러내거나 잘난 척하거나 자기 있는 것을 위시하거나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집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세상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자리에 있든 알아주지 못하는 자리에 있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으로 받으시는 것으로 여기시고 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공로로 탐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감당하시고, 또 욕심은 항상 다툼을 만들지만 여러분, 겸손은 화합을 이루어가는 덕목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깨달아 알아서요, 우리들 가운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못나도 그렇게 못난 사람 없고요, 잘나도 그렇게 잘난 사람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어도 또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물질은 있다가 없다가, 건강도 있다가 없다가, 우리의 처지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세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십자가의 자랑밖에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자랑만 교회에서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너무 똑똑한 척도 하지 마시고 잘난 척도 하지 마시고 잘난다고 누구 정죄하지도 마시고요, 웬만하면 주의 형제들은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우리가 다 함께 달려가야 할 주의 사명이 뭔지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고 흠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포용하며 겸손히 받아주며 함께 아우러서 갈 수 있도록, 어울려 갈 수 있도록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